분명히 성장을 도와주신다. 믿음에 대한 성장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보면 아들에게 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한번 되짚어 생각하면, 네가 믿음을 말하면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할게,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 예수님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계시는 것만 우리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말하면 그게 너희에게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가서 얘기한 게 복음 참 쉽더라고. 따라만 하면 되더라고. 따라만 하면. 근데 그 따라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게 사단이라는 걸 알았어. 깨우치면 맞고, 깨우치면 맞고, 깨우치면 맞고. 그러니까 깨우친 걸 막아. 내가 복음을 깨달아. 근데 깨우친 걸 막아. 그러니까 이 막은 것을 말해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 잘 봐보세요. 이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보고 말만 하래요. 말만. 근데 신기하게 그 말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얘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안에 그 사실이 있음을 알고 말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와 동일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담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무수히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의 그 사건들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내가 말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일하시겠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었거든. 그것이 안식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신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막연하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뭐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부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구약에 훅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아버지가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쪼개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크게 이루셨던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만하게 크게 이루셨던 일들을 잘게 쪼개보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주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하게 나눠주시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르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안식이라고 이렇게 쪼개보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갖고 생수를 주셨잖아. 목마름을 해결하셨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한 명을 대상으로 생수를 붓기 시작하시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가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나는 진짜 목말라서 갈증 해결이 안 된다고 미치겠다고 소리치는데, 그래? 야 모세야 바위를 쳐봐. 그러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방 땅에 가고 한 여인이 목말라 죽겠대. 네가 나를 마시면 되는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 저 야곱의 우물, 난 저거 평생 마셨는데 목마른데. 근데 야곱의 우물은 누가 준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야. 결국은 자기가 육신의 것을 계속 마셨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신으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육신으로만 채우면 안 돼. 이제는 영의 것도 채워줘야 되거든. 이제는 그 목마름을 내가 채울게. 네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채워져 있던 이 육신을 걷어내고 이제는 네 안에 율법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육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 그 놀라운 증거야. 지금 하나님이 오늘 목마름을 채우고 계시거든. 우리의 목마름을. 구약의 거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면서 그 아픔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거든. 너의 못났던 성격이 난 뭔지 알아. 네가 상처 입은 게 뭔지 알아.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했던 걸 내가 뭔지 알아. 근데 그게 구약에는 말이지 이런 거였단다. 너희가 바로에게 그 모진 고통과 몰매를 맞고 네가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고 네가 그에게 그 노역 가운데 힘들었잖아. 나는 그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끄집어냈잖아. 근데 그걸 쪼개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는 거야. 너 그때 목말랐잖아. 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런 것들이. 너 그때 일하지 않으면 못 먹었잖아. 내가 그럼 매출하게 줄게. 내가 만나도 그냥 한번 줘볼게. 그 풍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맛보게 해줄게. 광야에서조차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해줄게. 네 이걸 신약으로 갖고 와봐. 너의 동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야 그 동양 가운데 너희가 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신 무엇인지를, 뭐에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이 너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리라. 건져내시는 거 아니지 하나. 그게 회복이거든. 오늘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 내 안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을게.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거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문제의 해결과 우리 삶이 잘 되는 것, 이것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선한 것을 기쁘게 기대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일한 걸 그냥 보잔 말이야. 때로는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만들기도 하셨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의 가정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기도 하셨어. 모든 것이 다 편하지만은 않아. 또 세례요한 같은 경우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게 하셨어. 저것도 하나님 기쁨인가요? 그 선함의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일단 가운데 이루어진 걸 보게 하셨잖아.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세례요한은 왜 안 구출하셨어요?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란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고난받아야 될 그릇이야. 저 고난도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그의 선함이란다. 다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도 주셔. 야이로의 딸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도 있어.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과 같이 그런 역사도 있어. 평생 부정함에 갇혀있던 혈류의 여인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혈류병에 눌려서 회복이 없다가 예수님만에 10대 동안에 그 혈류병에 갇혀있다가 이제 세상의 빛을 보는 그런 기쁨도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대 동안 혈류병으로 집에서 부정함으로 갇혀있던 여인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10대 동안 여러분 10대 동안에 그 부정함의 취급을 받으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기쁜 일인가? 얼마나 그 안에 비통함이 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가 있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널 이렇게도 쓸 거고 이렇게도 쓸 거고 이렇게도 쓸 거야.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 그 안에 유익이 있잖아. 왜요? 너를 통해서 너를 봄으로
생명이 살아나니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한 뜻이,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왜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너희가 선포하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하나님, 내가 왜 이 몰골로 살아야 돼요? 아니, 지금 그 몰골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할 거니까. 그때 항상 기뻐해야지. 그때 감사해야지. 그때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봐. 찬양해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할 거야. 그게 믿음의 닻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해요. 세상에 나를 버렸나 봐요. 아들과 이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그거 놔줘.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심으로 대접할 거야. 세상은 가뭄일지 몰라도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떡이 너의 가루통에 마르지 않을 거야. 선하심이 이만해요. 진짜 마르지 않네요. 이거는 맛보고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하심을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종을 먹여야 돼.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내 꿈을 내 형들에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게 꿈을 주신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끌려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종이 돼야 됩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그게 네가 살아야 될 운명이야. 네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 이 꿈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억울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분해서 못 살겠어요. 원망하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순종할게요. 하나님만 여기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누명을 써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내가 저인에게 손짓 하나 되지 않았는데 저인이 옷을 벗고 내 앞에 나타났지 내가 저인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는 받아들여. 그 감옥에 살아도 열심히 살아. 다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하나님께 요셉을 세우는 과정. 억울하겠지. 나는 왜 하나님 내 환경은 이렇게 왜 만드셨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하겠지. 근데 하나님께 억울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해? 내 머리를 드시려고. 억울해 죽겠어요. 저 형들은 나이가 먹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나는 10살 때부터 나와서 왜 광야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나는 왜 부모로서 천대를 받아야 돼요? 그 시련이 있어야, 그 시기를 지나가야 내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며
내 삶에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나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고 붙이시고 하는 거지. 괜히 넘어뜨리고 괜히 나를 갖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이 아니지. 만나라고. 어려우면 나를 찾으라고. 어려우면 내 안에 있는 실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부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없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 오늘 열심히 얘기하잖아.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네가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너희가 예배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네가 꾼 꿈이 내 꿈이라면, 내가 준 꿈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살릴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 아니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한 줌의 가루와 그 한 움큼의 기름이 나에게 드려졌을 때 네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때 네가 내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내 안에 있는 거 말하라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안에 것을 보았다면 본 그대로만 말하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가 신뢰하는 만큼 그대로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시건하셨어요? 하나님 시건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는 부모를 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12해 동안 혈루를 앓은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 내 자식에게 개에게 줄 것이 없대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질 것을 먹나이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그대로예요. 내 주인은 분명히 개에게 줄 것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받을 게 있어야면, 여러분 받을 확신이 있으면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분이라는 걸 확신이 있다면 그냥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잘 보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야, 너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찾아가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만약 할 수 있으시다면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네가 날 찾아왔다면 그 말은 네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때 발을 바꿔야 돼요. 믿나이다. 진짜 내가 믿나이다.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지금 50평생을 살든 60평생을 살든 30평생을 살든 20평생을 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바로 지금 바로 시행하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10마디 20마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실행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매일같이 직면한 문제를 통해서 불가능을 경험하는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실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고 돌아서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과장된 광고를 할 필요 없어요. 과장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된 설교해봤자 성취할 수 없는 기대에 능해요. 근데 과장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그때 그 아이에서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성경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였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심는 자지, 나는 물을 주는 자지 거두는 자가 아닌데 내가 거두려고 했던 것도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제일 많이 요동하고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두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그런 작은 교만함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다 교만이에요.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뿌리내려지면 이 말씀이 다 왜곡되게 들려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우리가 못한대. 우리가 거둬요. 그 악한 근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사단이 주는 근성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지면 분나고 열받고 화나는 거예요. 그게 위기로 오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다 말해요. 근데 지 앞에 위기가 조금만 와봐요. 지가 좋아하는 거 조금만 뺏겨봐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이 꼭 과장된 사기처럼 느껴지는 거지. 안 되는 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병 앞에 선포하라면 아유
목사님, 병원 가는 게 빨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휘말리는 거예요, 계속.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희한한 소리만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위로가 없으니까 육신의 위로가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새벽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는 거. 다 틀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사람의 위로, 사람의 방법,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모든 게. 거기 하나님 있어요. 거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받아들이니까 계속 상처 가운데 머물잖아요. 하나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오.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 과장된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 과장된 것이 아니지. 한 번도 비전을 선포한 적이 없지. 왜? 비전을 선포했지만 응답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사람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 주권 앞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의 주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평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함께 저쪽으로 가자. 그런데 바다에 놀이 일어나는데 요동이 오는 거지. 가시자는 분은 안식하는데 함께 간 자는 요동하는 거야. 바꿔야 돼요. 조금만 바꿉시다. 물론 저도 큰일이 터지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안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아요. 순간 두려움이 와요.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빨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안 나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떡하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환장하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과 나으면 어떡하죠? 이건 틀려요.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으면 어떡하죠? 단어 차이가 틀립니다. 제가 안수받아서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거하고요, 제가 나으면 어떡하죠? 이거하고 틀려요. 예? 부정과 긍정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해요.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 마음에 주신 게 아버지의 뜻을 네가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단위에서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지겹더라고요. 좀 속된 말로 좀 지겹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지겨운 게 뭐였냐 하면 끝없이 고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끝없이 제게 올까요? 사사로울 정도로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제 좀 하나님 여기서 좀 끝이 나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좀 자유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어쩔 때는 진짜 막 죽어버릴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막 그냥 툭툭툭툭툭툭 올라오니까 하지마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 그 나한테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지 또 다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사람 얼마나 미칩니까? 생각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하지마 그냥 그거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뭔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면 그걸 또 나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애가 좀 예민한 편이라 그걸 듣고 가만 못 있어요. 다 내가 신경 쓰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그럼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치여 죽어요. 일단 치여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많이 울리시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인 것도 있고요. 물론 제 잘못인 것도 있겠죠. 상대적인 것도 있겠죠.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얼토당토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 때문에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난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고 싶었어요. 나한테 끊이지 않는. 답이 아주 단촐했어요. 마지막 때 배교. 마지막 때 배교할까봐 그렇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배교할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훈련의 끝자락이래요. 끝자락. 근데 달달달달달달 볶이면 사람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뭐라 했냐. 너 진짜 나 배교 안 할 수 있니? 진짜 너는 안 버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지폐를 열어주고 넌 나 배교 안 할 자신이 또 물어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할 말이 없었어요. 예. 제가 기법했어요.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못 믿으시겠죠. 예. 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가 그만큼 못 믿으실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더 달달달 볶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실 수 있다면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냥 볶으시라 했어요. 그냥 계속. 예. 오늘은 그러시더라고요. 다 왔다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교하는 거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주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 손바닥 뒤집듯이 획가닥 획가닥 획가닥.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버리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종국에는 버려야 되는데 종국에는 자기에게서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국에는 자녀라고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인데 종국에는 나 너 몰라. 난 네가 누군지 몰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모르실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그 끊어내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셔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건 아닌데 종국에는 자기 새끼 끊어내는 게 더 힘들어서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끊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얼굴 다 아는 데 가서 너 내 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별 작업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